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아버지 모든 악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맑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네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을 모두 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삶을 위로하시는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조기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사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지만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늘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하나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에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저희 교회의 안팎을 지켜주시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을 가득 차게 채워주시며 영광과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가기 위한 교회 학교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교육관을 건축하는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추억에 남을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로 등록하게 되신 새신자분들이 새가족 교육을 통해
새 만남을 갖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열매 맺고 잘 정착하시며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병마와 싸우며 힘들게 버텨내는 성도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12년의 사랑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첼로 연주로 시작해가지고 바이올린으로 깔아주고 플룻까지 너무 관연하게 아름다워가지고 너무 행복하면서도 또 주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인사할 땐 웃으시더라고요. 네. 웃으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참 아픈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아프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또 그냥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들을 안고 있는 또 성도님들도 참 많고 우리 자녀들도 참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 된 저의 마음 가운데는 나한테 그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손에서 에너지가 막 나와가지고요. 이거 약간 이단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7년여의 담임 목회의 여정 가운데 많은 분들 기도도 해드렸고, 우리 중보기도 팀이 또 함께 중보기도도 하고, 행복공동체 정원에서도, 남선교에서도, 여선교회 권사회에서도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능력은 지금 제가 아침에 세계 인구수를 쳐봤더니 82억 명이더라고요. 82억 3천 몇백만 명. 82억 인구 모두에게 뿌려지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예수 능력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넉넉하게 주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능력일진데, 그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나타나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나지 않더라. 예수 믿어야 일단 나타나야 되나요? 그러면 22억, 23억 정도 되는 기독교 인구만큼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의 역사가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잘 살펴보니 그 예수 능력은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나타나지 않더라. 어떨 때는 나타나고 어떨 때는 나타나지 않더라 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 번뜩 떠오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혈루증 여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안으로 가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0절, 우리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 다 익히대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제 안에 딱 들어왔던 건 뭐냐면 이 옷자락 잡는 요 사건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옷가를 만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혈루증 여인. 너무나도 힘겨운 이 혈루증은 유출병이라고도 하는, 피가 계속해서 하혈하고 막 나오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출병 하면 부정하다 했던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참 많이 고생했던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팬같이 따라다니는, 예수님 좋다고 지금 막 애워싸 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벌써 한 10분 정도 걸어오는 동안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막 잡아당기고 막 스치고 이랬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제자의 현실적인 그런,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증명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고 스쳤고 잡은 사람도 있고 또 붙든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명이더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예수 능력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능력이 필요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원리로서
구하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인생, 예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을 살펴봤어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나 혼자 생각해가지고 이걸 거야 라고 하는 거 안 되잖아요. 제가 성경 안에서 찾은 두 가지 이 원리, 능력의 근원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녀의 인생을 절망의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번호로 한번 매겨봤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번은 뭡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수많은 의사를 이미 만났다는 거예요. 2번은 뭡니까? 가진 돈을요 다 허비했대요. 재산들이 다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절망을 이겨낼 에너지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돈, 내 수중에 있는 내 소유일 텐데 그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다 보니 절망은 더 겹겹이 쌓여갑니다. 3번은 뭡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의사들이 만나줬지만 치료해봤지만 약도 지어줬지만 아무것도 안 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가중이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가요 이 여인의 인생을 절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맨 앞에 나왔던 12해인 것 같아요. 12년 동안,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나아진 건 전혀 없고 재산은 다 허비됐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중병을 앓게 된, 가중되는 상황. 또 1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또 낫게 됐습니까? 아니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아직은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여도 효녀여도 부모님이 병을 오래 앓으면 너무 힘들다는 거겠죠. 그런 이야기겠죠. 긴 병에도 효자가 되시는 그런 아들, 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아프면 누가 나를 간호해 줄까? 여러분, 누가 간호해 줄 것 같아요? 아들들은 안 할 것 같아요. 딸은 할까요?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할까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효자만 없는 게 아니라 긴 병에 가족도, 긴 병에 형제도, 긴 병에 사실은 부모님도 지치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돌보지만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이겠지요.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불의의 상황 가운데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치료하면 곧 나을 줄 알았는데 치료하고 나서도 제대로 깨지 못하셨고, 또 지금은 조금 깨셔서 의식 정도는 이렇게 눈 정도로 이렇게 소통하지만 여전히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비용은 막 이 병원 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끝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2달 있으면 낫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나을지 모르는 끝이 없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인간 절망이죠. 내 인생의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권사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원리, 이 놀라운 능력의 근원의 첫 번째 원리로서 간절한 소망이라고 제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요,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지표가 괜찮아지고 있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내가 사업 몇 번 말아먹었는데 이번 사업은 잘 될 것 같아.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 주어지는 지표가 예전보다 나아. 그러니까 결과가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럴듯한 기대감이 소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요, 그 그림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한번 언급했던, 연설 가운데 언급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 걸어두고 보았던 그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 봅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1886년에 그린 희망, 호프 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요, 한 소녀가
동그란 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 위에 홀로 있다는 의미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평평한 땅이 아닌 언제고 흔들리고 균형을 잃을 수 있는 그 동그란 그 공 위에 있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차림을 보십시오. 옷이 허름하고요, 또 맨발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는 여인 같습니다. 눈을 보십시오. 아주 적나라하게 이 화가는 그려 넣었습니다. 앞을 가렸습니다. 안 보이는 인생인지 눈이 문제인지 어쨌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악기예요.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좀 더 확대해서 악기를 보니 이 악기는 뭐 비파, 하프 같은 그런 현악기인데요. 이 현악기에 여러 줄들 중에서 다 끊어지고 딱 한 줄만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에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거 같아요.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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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 그런데 단 한 줄기 남은 빛, 단 한 줄 남은 현. 이 화가가 말한 그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을 말하고 있을지라도 단 하나의 음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 희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절망 사이에서 단 한 줄기의 빛이 소망이고 단 하나의 줄, 음을 낼 수 있는 그 줄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혹시 절망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분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그랬습니다. 병을 얻었고 치료받았지만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고 재산은 다 허비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절망과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그녀는 소망을 잃지 않은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절망이 겹겹이 쌓여 있을지라도 단 한 줄기의 소망의 빛 예수님을 발견하는 인생, 단 한 줄의 그 음을 낼 수 있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인생, 소망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찾았던 능력의 근원,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졌는데 이 여인에게만 임했던 그 능력, 그 근원이 뭘까? 첫 번째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고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저는 두 번째로 찾았던 이 원리, 능력의 근원, 그 두 번째는 믿음인데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단어 하나가 들어왔어요. 뭐냐면 소문이에요. 소문. 예수의 소문이에요. 소문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 어쩌면요,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들리는, 이 사람 입에서 나와서 저 사람 귀로 들어가고 저 사람 말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던 그런 소문,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에 믿음을 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축제 하면서 새가족들이 오셔서 제가 새가족들 좀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진짜 초신자인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찬양도 좀 어렵고 좀 잘 모르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찬양도 좋고 뭐 좋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가 된다고 표현하는데 이분은 좋다라는 표현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강연이 참 좋대요. 보통은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은혜된다 얘기하는데 강연이 좋다, 이런 표현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강연이라고 말하든 설교라고 말하든 좋다고 말하든 은혜가 된다고 말하든 어찌됐건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소문이에요. 뭡니까? 그분이 예수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단 위에 선포되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오늘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예수 소문이구나. 2000년 전
최근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요즘 최신 기사도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나타내 주셨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 아닐까요? 어떻게 그저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라는 사람, 그분에 대한 소문 듣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물어보았는데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어떻게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 믿음이 그렇게 큰 믿음인가는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믿음이 있었던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여인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가졌던 믿음을 굳건히 지킨 여인이었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어쩌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망, 그럴듯하게 이렇게 될 것 같아, 지표가 좋아, 이번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정도가 소망이 아닌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어쩌면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제 둘째 아들이요,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를 보는 내내 집에서 계속 자고 놀고 그래요. 너는 공부를 안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나중에 선생님이 될 건데 대학교는 필요 없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임용고시만 잘 준비하면 되니까, 야, 그래도 학교 공부를 해야 나중에 임용고시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긴 했더니 또 딴소리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대학교 때 놀지만 나는 고등학교 때 놀고 대학교 때 공부할 거야.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아주 그냥 놀아요. 그냥 놀아요.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번 기말고사도 쫑났구나, 이번 기말고사도 조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는 성적이 잘 안 나오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흘러 결과가 나왔어요. 기말 성적이 나왔어요. 어땠을까요?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저렇게 누워있는데 시험을 잘 봐? 저렇게 놀고 있는데 시험을 잘 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앞날에 대한 생각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될 것 같은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오늘 아침에도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새벽에 이분을 지난주에 그래도 한번 뵈러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누워 계신, 어쩌면 중환자실 같은 곳에 누워 계신 그 집사님 손잡고 시편 말씀도 읽어드리고 귓가에 그렇게 속삭이듯 읽어드리는데 옆에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 여보, 당신 좋아하는 목사님 오셔서, 담임 목사님 오셨어. 난 그분이 저를 좋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근데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계속 약도 이제 계속 공급받고 그러니까 계속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믿음 끝까지 붙들어야 해. 그래야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왜 했을까요? 이 누워 계신 분이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믿음 있는 거 알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워 계시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겹고 대화가 되지 잘 않고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럴 때에 혹시나 그 믿음 잃어버릴까 봐 그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손잡고 붙들면서, 여보, 그 믿음 지켜야 돼. 끝까지 붙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믿음은 있다 없다도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있으면 그 믿음은 크다 작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믿음이 있는데요, 크다 작다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견고함입니다. 큰 믿음을 수련회 한번 가면은 막 큰 믿음 됐다가 금방 풍선 꺼지듯이 꺼지는 그런 믿음 말고, 내 인생 잘 되고 복될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믿음처럼 보이지만 시련 한번 닥치면 꼭 쪼그라드는 그런 믿음 말고,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휩쓸고 있고
절망이 겹겹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는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 아닐까요? 혈루증으로 평생 아팠던 여인은요, 그저 귓가에 들린 예수의 소문만으로도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그 옷을 잡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음을 입을 거야 라는 믿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믿음을 12년 동안 지켜낸 것, 그것이 견고한 믿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내 마음이 좋을 때만 말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도, 내 인생이 형통할 때만도 말고 내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그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견고한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소망으로 혈루증 여인처럼 기적을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혈루증 여인처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을까? 어쩌면 지금 형통 가운데 있는 분들, 두루두루 평안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요, 아 그래, 나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승리해야지, 견고한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고백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의 인생 가운데 혈루증 여인과도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 간절했던 소망은 쪼그라들고요, 어느 순간 견고할 줄 알았던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나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답을 찾은 줄 알았어요. 그 답이 뭐예요? 아,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가고 능력이 안 나가는 사람이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을 경험 못했는데, 능력을 경험한 이 여인의 그 능력의 근원, 그 비밀, 그 역사를 이룬 그 원리는 뭘까? 여인을 통해서 간절한 소망인 줄 알았고, 여인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여인은 요만한 이야기인데요, 요만한 이야기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 이런 걸 이제 문학적으로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즉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이 바깥을 두르고 있는 겉의 이야기는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되어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야이로라는 사람, 이 소녀, 아파서 죽어가는 소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소녀도 결국 일어나게 되거든요. 정말로 기적같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같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이 혈루증 여인과도 같은 어떤 것?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 내 딸이 죽게 됐지만 살아날 거야, 견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살리실 거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거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지금 거의 죽게 됐어요. 딸아이가 죽게 됐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망이 막 무너져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 죽게 되었지만 살아날 거야. 근데 그냥 소망만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믿음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살리실 거야 하면서요, 회당장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 예수님을 쫓아온 거, 예수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막 엎드려져 가지고 막 예수님, 엎어져 가지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면 내 딸, 죽어가는 내 딸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죠? 견고한 믿음이 있죠? 그런데요,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 걸어가다가 혈루증 거인 연인을 만나는 그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지나다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 회당장은 너무 다급했어요. 내 딸 죽어가는데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되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내가 볼 때
좀 뭐랄까 못 살아 보이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별 볼 일 없는 인생, 저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라는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이 여인에게 무언가 말하면서 치유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집에 산 하인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게 해서 괴롭히지 마시고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래도 가자 라고 말씀하셔서 들어가시는데요, 여러분 들어가시는 그 야이로의 집, 회당장의 집, 그 소녀가 죽어있는 그 집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을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8절, 여러분 39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같이요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이것도 한번 다음 볼까요? 어떻습니까? 소망이 상실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소망은 사라졌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떠들지 마, 울지 마. 이 아이 죽은 것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새근새근 잠든 거야 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비웃습니다. 잔다고 웃기고 있네 하는 믿음의 부재의 현장을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사실 살짝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시했던 가설, 제가 거의 그럴듯하게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무엇?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잡았지만 고침받았던 능력이 나간 사람은 한 여인,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간 그 원리, 그 비밀, 그 근원은 뭘까? 아, 간절한 소망이구나, 아, 견고한 믿음이구나 했던 그 생각을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왜? 소망을 상실한 곳에서, 믿음이 부재한 곳에서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표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간절한 소망과 견고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고요, 야이로의 딸, 그 집안, 그곳에 몰려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망이 상실되었고 믿음의 부재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음 볼까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또 역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고, 소녀는 소생의 기적,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지금 앞에 나왔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럴듯하지 않았어요? 간절한 소망 맞아, 그래야 고침받지. 견고한 믿음 맞아,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몫이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변함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몫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아니 더 크고 더 근원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예수님의 몫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다음 볼까요? 40절,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같이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멘. 여러분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다굼, 일어나라, 막 찬양에도 부르고 하는데요,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 텐데요,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 말이에요. 그 당시에 통용할 수 있는, 로마 제국 전체에도 퍼져 있었던 헬라 말로 쓰여져서 누구에게나 읽게끔 이렇게 전해지던 글로 만든 성경이라면, 예수님은 헬라 말을 쓰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본토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라는 사람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헬라 말이 아닌 달리다굼이라는 이 아람어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이를 번역한 즉 소녀야 일어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달리다굼은 아람어인데요, 탈리타쿰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음가로 번역이 되면서 달리다굼이 됐는데요, 쿰은 뭐냐? 일어나라예요. 뭐 단순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탈리타의 원뜻은 뭐냐면 연약한 것, 불쌍한 것, 미천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너야, 일어나라. 가장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불쌍한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 해석하는 분에 의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이거래요. 이것 좀 이해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지배야 일어나라 라고. 지지배가 뭡니까? 지지배는 계집아이라는 뜻이고요. 이 지지배는 소녀죠, 맞죠?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저희도 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같이 있지만 딸인 아이가 있는데, 이 딸아이를 부를 때 아내가 막 좋을 때는 막 안아주고 내 딸 이러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지지배 이러거든요. 이 지지배는 뭡니까? 계집아이를, 그런 어떤 소녀를 조금 얕잡아 부르는, 어쩌면 조금 폄하해서 부르는 말 같은 이야기가 지지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 봐서 성경학자들의 어떤 글을 보니까요, 달리다 굼은 아람어로, 이스라엘 백성만 알아듣는 거예요. 로마인들, 헬라인들 못 알아듣는 아람어로 엄마가 딸을 조용히 깨울 때 하는 말이 달리다 굼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딸을 깨울 때. 저희 집도 아들들 깨울 때는요, 나와라 밥 먹어라 해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가지고요, 이불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빼내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게 아들들. 근데 딸아이에게는 그렇게 안 하고 뽀뽀해주고 안아주면서 깨우는 게 이 딸아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인가 우리 교육자들이랑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딸 보기만 해도 아까우시죠? 그래서 저는 별로 아깝진 않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진 않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인도하신 조성균 목사님 있는데, 조성균 목사님은 나중에 딸이 있거든요. 딸이 둘인데 나중에 딸이 남자친구 생겼다라는 말을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대요. 정말 그래요? 네. 남자친구가 생긴, 독신으로 살게 하실 생각은 아니죠? 네. 왜 그런 겁니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예뻐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아빠 좋아, 아빠 사랑해 하는 이 딸들이, 조동윤 목사님 카톡 프로필도 그거예요. 아빠 사랑해. 지독한 딸바보 아빠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딸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또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딸아이에게 아빠보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걸 견딜 수 없는 옹졸한 인간이란 얘기고요. 저는 딸아이가 남자친구 생겨도 얼마든지 고맙다, 내 딸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아들은 바로바로 치우고 싶어요.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지금 어떻게 장가나 갈 수 있을까, 제가 설교 중에 하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장가나 갈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 교회 집산 중에 한 분이 사돈 묻자는 분이 있어가지고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치우고 싶은 그런 아들들이 있지만, 딸아이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일어나렴 하는 예수님의 작은 속삭임에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아빠가 딸을 부르는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12해를 살았던, 12살이 되었던 이 소녀, 행복하게 살아왔던 이 소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죽음의 위기와 죽음의 그 절망 가운데에, 죽었던 그녀의 인생, 주변은 그 어떤 것에서도 간절한 소망을 발견하기 어렵고 견고한 믿음조차 이제는 사라버려진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녀를 살린 단 하나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러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견고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이고, 이 소녀는 소망과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일까? 아니요. 또 찾아볼까요? 우리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3절 읽어볼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 내 능력이 나갔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막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구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녀가 고침받은 것을 깨달은 그녀가
12년 동안 나를 올가매었던 그 혈루병이 떠나간 것을 깨달은 그녀가 사실대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 그 호칭이 뭡니까? 평안히 가라,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렴, 행복하게 살렴. 이런 모든 문장 앞에서 예수님이 불러주는 호칭이 무엇이냐면 따라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따라라고 부른 여인은 이 여인이 유일하다라는 것.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부르지 않았던 호칭. 어쩌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랑 나이가 비슷했을지도 몰라요.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니까 언제부터 발병했는지는 모르지만 딸이라고 부를 만한 여인은 아니에요. 소녀만 해도요, 오늘 12살에 죽은 이 소녀만 해도 예수님이 30살쯤 되어서 공생이 시작했으니까 하면요 20여 년 차이 나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 시대에는 20살에도 뭐 결혼하고 이랬겠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나이가 많은 여인 아닐까요? 예수님이랑 비슷한 여인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려주는 그 말, 사랑하는 내 딸아, 12년 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괜찮아요. 이제 행복할 거야 라고 들려주시면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 진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 간절한 소망, 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견고한 믿음, 간절한 소망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해도, 내 안에 소망이 사라진다 해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더라.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혈루증 여인은 12년 불행했던 여인이고요, 야이로의 딸은 12년 행복했던 소녀입니다. 다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간절한 소망과 견고한 믿음이 있었고요, 야이로의 딸은 그 주변 상황을 보니 죽은 이후 소망은 상실했고 믿음은 부재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입니다. 우리를 놀래켰던 것, 능력이 나타나는 이 역사는 동일하게 치유의 기적으로, 소생의 기적으로 이루어졌더라. 아, 그러면 그 변수는, 이 둘의 차이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소망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녀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아, 이것이구나. 다음 볼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하시며 12년 동안 기다려오신,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하시며 12년 동안 바라보신 그 예수님. 12년 행복했던 소녀에게도 12년 불행했던 여인에게도 주님의 12년은 여전했던 그 사랑인 것이죠.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첫 번째 부분에 제시했던 우리의 몫의 그 원리, 간절한 소망과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 믿음이 없어도, 그런 소망이 없어도, 혈루증 여인이 보여주었던 간절한 소망, 그 견고한 믿음이 없어도 그저 무력하게 죽어갔던 12세 소녀의 인생 가운데 임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하시면서 혈루병을 고쳐주시고 작은 소녀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그 능력의 근원,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을 초청하면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혈루증 여인과도 같은 간절한 소망 견고한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내 안에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하시며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 몸부림으로 되지 않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주님, 혈루증 여인이 보여주었던 간절한 소망, 견고한 믿음이 주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질병과 가난, 내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있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런 믿음이 내게 없고 그런 소망이 사라지는 이때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말씀하시며 내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애씀, 몸부림으로 안 되는 그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혈루증 여인이 보여주었던 간절한 소망, 그 견고한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고난 넉넉히 이겨내는 예수의 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부르시며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진짜 참 능력의 근원, 진짜 예수의 능력의 그 시작,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능력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310장 1, 2, 4절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에도 변함없는 예수의 사랑에 힘입어 승리하며 예수 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그 수마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또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들이 조속히 회복되며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와 또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그 사명,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이번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까지 오늘로써 모든 행사가 끝나는데 우리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 복음이 새겨지는 은혜,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대학부 글로벌 가족부 계속 이어지는 여름의 행사들 가운데 주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은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마음을 들여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 기쁨이 되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는 영적 형통과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영원히 아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문제, 관계 속에서의 문제,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로 신음하며 주님께 토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혈루증 여인을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그 은총으로 죽었던 소녀를 달리다굼으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안에 담긴 예수 사랑을 느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기쁜 소식들을 모아 뉴스 스트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선교회의 날입니다. 예배, 레크리에이션, 식사 등 다양한 교제를 통해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선교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로 3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새만남 모임으로 함께합니다. 이 순서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해당 새가족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과 행복한 이야기를 쌓아나가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당에 오실 때부터 좀 놀라셨죠? 야, 이렇게 거창한 풍선의 그 아트, 예수 사랑하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요. 이것을 주일에도 남겨두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소중한 사명이 교육의 사명,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느끼고 또 기도하고 응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는 오늘까지 이어진 성경학교가 잘 마쳐졌고요. 또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선생님들의 수고, 교사들의 애씀이 얼마나 정말로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따로 전체 모여서 드리진 않고요. 여선교회 날로서 새노래의 날을 갖습니다. 오후 5시에 본당에서 모임을 갖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사랑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전도단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뉴송 M 벌써 거창합니다. 네, 거창하지만 거창하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토요일마다 상설 전도 부스 운영해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우리 지난번에 길거리 전도하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복음에 좀 동참하기를 원하고 이 전도의 사명에 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가족부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지고 있는 새가족 교육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새 만남의 시간을 교회에서 갖습니다. 새가족분들 모두 오셔서 함께 귀한 식사도 나누고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저랑도 인사하면서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 안내 참여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소천의 소식이 있는데요. 일행복의 주연희 권사님 부군, 사행복의 이재현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이현창 집사님 장례 우리 교회 침례로 오늘 발인까지 잘 마쳤고요. 또 화장 장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이현주 권사님 찬양대를 섬기시고 이행복의 이현주 권사님, 조현수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신데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전라도 광주에서 지금 장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를 맞은 우리 이현주 권사님이 또 축하의 소식도 있어요. 주보에 보면 제26회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동상을 받으셨는데 또 축하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숙희 권사님 인도로 황영승 성도님과 또 황구균 성도님 이렇게 등록해 주셨고요. 금춘남 권사님 인도로 장정대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텐데요. 예수님이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얼빛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절한 소망과 견고한 믿음, 그것 없어도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 안에 진짜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등록한 새 가족들 위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드리며 아프지만 하늘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